맥주감사주일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실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다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오순절을 체험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특별히 1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3가지를 얘기했죠.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자,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그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분명한 것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가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은 밭과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밭에서 곡식한 것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냐? 77절. 이 77절이란 말은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지키는 걸 보고 77절이라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1절.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갈아서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게 소제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새 소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드리는 소제와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느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 말은 요제를 말합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한 주간 지키는 그걸 무교절이었는데, 그때는 누룩을 뺀, 가정에서 모든 누룩을 다 빼고 그렇게 지키는데, 거기서 말하는 누룩은 세상에 대한 누룩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에 누룩을 넣는 것은 세상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누룩의 의미. 그래서 이 누룩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떡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요대로만 보면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이 확산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뭐죠? 누룩이 들어간다. 확산되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 맥추절을 뭐라 하느냐? 미래 초실절이다. 미래 첫 수확물을 바치는 날을 맥추절.
우리가 번역할 때는 보리 맥 해가지고 맥추절이라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밀입니다. 밀의 첫 수확물. 자, 그러면 요렇게만 얘기하면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약의 밭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밭이 뭘로 이어지느냐? 저와 여러분 심령의 밭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심령의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심령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맥추절의 그 의미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본론의 이유를 가진 오직에 결론난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옆에 인사했던 그겁니다. 내 인생의 오순절이 임해야 돼. 나의 인생의 오순절이 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졌던 것처럼 성령으로 내 인생이 드려지는 시작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자, 오늘 맥추 감사 주일에 설교 제목을 성령의 첫 열매로 잡은 이유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서 내 인생의 오순절이, 내 인생의 맥추절이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 주의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러면요, 좀 다니면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심지어 그러다가 교육자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서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중심, 그리고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심령의 밭이 정리정돈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그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씨 뿌리는 비유를, 거기서 뭐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이 밭은 심령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말씀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버려져야 될 것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직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심령의 밭이 정리정돈되어진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 오순절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요,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의 임재의 시간표는 바로 구약에 드려졌던 그 77절 맥추절 이 오순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첫 번째 열매였다. 누가요? 사람이. 구약에는 곡식이었는데 마가다락방의 이 중요한 열매가 누구를 위해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중요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오순절의 시간표가 와서 진심으로 내 자신을 드릴 때, 이때 뭐가 바뀌느냐? 오늘 말씀에 2장 4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출발점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때, 내 인생에 뭔가 출발이 바뀌는, 이 출발이 바뀐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압니까? 주종관계와 연결. 주인하고 종이 바뀌는 이 일이 벌어질 때 비로소 뭐죠? 출발이 바뀝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게 하심을 따라 가는, 요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2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을 보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오순절이 시작되는 이 역사, 이런 출발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계속 맺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출발점이 바뀌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뀐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출발점이 바뀐 성령의 사람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올인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 설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 강단 메시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모든 부분을 강단 중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성경은 이래 돼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라.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적용했다는 거죠. 강당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 그 교제도요, 어떤 교제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교제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또 뭐죠? 추수감사 주일, 부활절, 뭐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지키라는 절기. 그래서 이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죠? 떡을 줍니다. 그럼 떡 먹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 말씀의 교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어떤 떡입니까? 요즘처럼 성찬식 할 때 미리 떡 다 잘라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잖아요. 애찬할 때. 초대교회는 그래 성찬을 안 했습니다. 떡 한 덩어리를 자기 먹을 만큼 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줍니다. 그럼 그 떡을 받아가 또 뗍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한 덩어리 떡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라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했다. 결국 이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원리스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자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게 원리스입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현장에서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지만요, 사실은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말씀은 아직 내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인도와 가이드를 지금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될 것인지가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 인정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원래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분명히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보면 칭송했다. 뭔 얘기입니까? 차원이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뭐지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원단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자의 시간표에서 뭐죠? 이제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시간표.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 인정으로 뭐가 세워진다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했습니다. 자, 교회, 성전하고 다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7주년 메시지 속에 제가 뭐라고 했지요? 온전한 성막. 그리고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지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이동했지만은 성전은 이제는 고정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의미인데 추가된 게 뭐냐? 성전은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남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심령의 성전에 누가요? 이방인과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쉼을 얻는 그 상태.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 만나서 힘을 얻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거기가 바로 뭐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뭐가 세워지기로 하느냐? 교회가 세워지기로 하느냐. 이렇게 될 때 참된 선교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계속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세상 안에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렇죠? 이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소재의 곡식을 어떻게 드린다고 해요?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나 화목제나 이 제사와 함께 소재를 드린다. 고운 가루, 어떤 느낌입니까? 내 자신의 주장과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 누룩을 집어넣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룩으로 퍼지는, 오늘 읽은 사도행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로 누룩이 퍼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인 열매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시대에 대한 분간이라는 말씀을 나와요. 흑암시대, 빛의 시대,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 시간표가 그냥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주간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뭘요? 시대를 보라. 하나님 뭔가 중요한 걸 대비하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의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본문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는 하나님 인도를.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상황,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는 뭐 하지 말아야 돼 하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숙제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숙제는 뭐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을 때는 숙제처럼 하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래서 숙제처럼 하면 어디 됩니까? 성급해지는 것입니다. 급해요. 근데 하나님 인도와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뭐가 돼요? 인정되는. 현장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오순절이 성취되는, 누구 인생이요?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의 오순절이 성취되어져서 성령의 첫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첫 열매의 시작으로. 그러면 이 시작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가 시작됐다면 뭐죠? 그 다음 열매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